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에 있는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와 주님의 또한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식월 기간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영적 육적 심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겨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보다 또 걱정 또한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또 중요한 선택 앞에 혹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드온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연약하다고 고백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또 양털로 시험하였고 또한 지금 그 군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려보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더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은 결국엔 공동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 그러면 군사를 줄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일대다수의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조금이나 힘을 덜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리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라고 했을까? 결국 그 기준도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미 4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누구나 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걱정이 있는 사람, 또 염려가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좀 따져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힘이 된다 할지라도 먼저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종종 하죠. 요즘에 88 어제도 잠깐 이렇게 운동화를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좀 건강 때문에 좀 달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내가 이 체육 운동장을 10바퀴는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마음가짐이 5바퀴를 돌 때까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포기할까? 하지 말까? 그러면 정말 못 돌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5바퀴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돌고 있고, 또 나중에는 꾀가 나니까 어떤 꾀를 냈냐면 이 음악을 듣는 거야. CCM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이 정해놓은 30분간의 음악을 들을 때까지는 달리자. 바퀴수를 세지 말자. 그러면 내가 달려야 된다라는 어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냥 함께 찬양 들으면서 내가 이걸 그냥 뛰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상황을 접근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겨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겪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함께 나눌 때도 하자, 아니 하지 말자, 해야 된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끝까지 그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분별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싸움 가운데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두려움을 분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마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몸의 떨림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불신앙이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일을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2,000명에서 결국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두려웠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기드온과 이 미디안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귀한데 왜 돌려보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너희 모두를 쓰러뜨리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 10,00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몇 명이 남죠? 기드온과 300용사.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아요. 3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결국에는 이 전쟁은 숫자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수적인 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 가운데 지금 오늘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얼마만큼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만큼의 일들을 해야 인정받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상황의 환경은 점점 32,000에서 22,000으로 또 나중에는 300명까지 줄어드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는 정말 더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어떤 마음이죠?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승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7장 3절 말씀은 전쟁을 하기에 앞선 서막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가능성보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의 300용사를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적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우리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 또 이번 주 유초등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